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회중 여러분, 교회 권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즐겁게 들립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죠.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권징이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권징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야단치고 그거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권징을 한 성도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이 사람을 조목조목 관찰을 해서 죄를 찾아내고 죄인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권징을 대단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단 1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단 1도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단 1도 교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교회 권징은 참 교회의 표지판이다. 여러분, 옛날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죠. 그 문패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교회에 문패가 있습니다.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권징을 잘 하는데 등한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그 교회가 권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권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그래, 성경이 또 우리 헌법에 교리적으로 교회 권징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권징이 나 개인에게 시행될 때는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인정은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 권징은 축복입니다. 만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권징을 각자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배강교회는 주께서 선물로 주신 권징을 제대로 시행할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권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요. 권징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때, 핏덩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자라서 학생이 되면 18세, 15세에서 18세, 우리는 18세로 정했는데 18세가 되면 공적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학생에게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할 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교리에 준한 생활에서 벗어난다면, 교리를 떠난 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당신에게 권징을 시행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 권징을 사용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오늘 교회 권징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권징을 사용해? 축복의 말씀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권징에는요, 교회 권징은 교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정의 역할, 또 예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권징은 나를 뭐 한다?
교정한다. 또 나를 뭐한다? 예방한다. 그러면 교정과 예방 중에 먼저 와야 될 것이 뭘까요? 예방이 먼저 와야죠. 예방, 먼저 교회의 권징은 예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하는 거? 이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권징이에요. 이걸 전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당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성도를 권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실체를 다 밝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이 영혼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고 또 예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의 권징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뭐 하자는 겁니까?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인데 이 교회가 이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권징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의 성향에 기울어지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함으로 피차 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지켜줘야 돼요. 이 권징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권징 없이 살아간다. 누구도 권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주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의 권징에 복된 유익을,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절대 권징을 여러분과 저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권징은 첫째, 예방하는 교회의 권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권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용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삼위일체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 용어로 만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부득불 오늘 영어를 좀 단어를 좀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권징이라는 단어가 discipline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영어 사전적 의미는 심판하다. 권징이라는 단어를 디서플레인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건 심판,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징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벌을 내리잖아요. 그걸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징계를 내린다, 권징을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나 이 권징의 원래 의미는 징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권징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영어 사전적 의미 말고, 네? 국어 사전적 의미 말고,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입니다. 징계의 원래 의미는 교훈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설교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그러니까 들으셔야죠. 들어야 돼요. 적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요? 왜? 들으면서 적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물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빠지지 않고 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의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적는 사람도, 이런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나 적을 수도 있어요. 균형을 잡아야죠.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적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부득불 영어를 써야 되겠는데, 여러분, 권징이라는 단어가 discip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disciple, 비슷하죠? discipline, disciple. 이 권징이라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제자라는 disciple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한 뿌리. 이게 디스키플루스라는 단어예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권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단어 뿌리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생이라는 말이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자는 권징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열심히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왜요? 배우려고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게 제자의 의미예요.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discipline, 권징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 말은 학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학생.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방식대로 권징을 받아야 될, 교육을 받아야 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학생들을 가서 모아라. 제자를 삼아라, 모아라. 여러분 모였잖아요,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평강을 주겠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징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평강이 있어요. 쉼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권징이라는 단어는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죄가 있을 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죄가 있을 때 그때만 가서 권징을 시행하는, 벌을 내린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주님의 제자로 왔습니다. 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학생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 모두는 뭘 받아야 돼요? 권징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배웁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권징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권징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뭘 배우냐? 이제 뭘 배우냐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건 내용, 권징의 내용은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권징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의 복음,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잖아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돼? 화해해야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의 내용, 이것도 들어있어요. 뭐 노아가 이랬더라, 아브라함이 이랬더라, 들어있죠. 가인과 아벨이 이랬더라, 들어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니 이 내가 믿고 있는 받아들인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배우는 일을 여러분 한 몇 주 공부하고 몇 달 공부하고 한 몇 년 공부하고 공부 자리에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계속해서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 권징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권징이 끝나지. 여러분이 뭐 해야? 그땐 가르침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부유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권징을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뭐 어디서든지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고 해도 나는 다 알아. 난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생활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생활은 학교예요. 따라서 학교, 누가 세운 학교? 하나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코 지금 끝낼 수 없어요. 다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훈 권징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교육의 권징의 내용이고, 누가 가르칠까요?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선지자, 교사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야 하시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학생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이런 말씀은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과 함께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에 딸려서 누구를 줬다? 장로를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성령을 주신과 함께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선물을 에베소 4장 11절에서 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걸 교회에게 성령과 함께 선물로 주셨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목사, 교사는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풀었어요. 우리가 다 믿음의 일치와 믿음이 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갖도록,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갈 때까지, 12절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바로 이 복음 전도자, 선지자, 사도, 목사와 교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믿음의 일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갈 수 있도록 뭘 하게 하냐? 봉사의 일을 서로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봉사한다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직분자들은,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부유한 말씀을 권징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 설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들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하냐?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의 사역은 에베소 지금 말하는 4장 11절 13절에 이 직분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십시오, 장로들을 주었습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주셨고요, 배움을 받은 장로가 가르쳤을 때는 그 장로도, 목사가 아닌 장로도 그 회원들과 함께 말씀을 받는 거죠. 이제 저도 가르치면서 받는 자이지만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또 각각의 집을 방문해서 들은 복음으로 백성들을 권징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일을 누가 하냐?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권징을 시행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방문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행위로 권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요? 행위로. 공적으로 교훈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행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때는 공적으로 가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권징, 가르치는 교훈은 직분자들, 장로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시키자마자 죽여서 데려가지. 왜 교회 안으로 불렀어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 아닙니까? 여기가 극장이에요? 여러분 영화 가보셨습니까? 영화 딱 끝나면 뭐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몸은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알아서 해가라, 이런 걸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벨직 28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8항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개개인의 신자와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될 책임이 있다. 교회에 뭐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연합을 해야 돼요? 각각의 신자들은,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지금 여러분이 개개인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몇 몸으로 듣는 거예요? 한 몸으로 듣는 거예요. 몇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사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 생각은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뭐해라?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줘라. 또 25절, 함께 모이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함께 모이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그래. 여러분 함께 모이는 걸 거부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권징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끝나는 거죠. 교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식사 후에 또 교제를 할 텐데,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들은 말씀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진 이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고 노아가 어떻고 백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내 삶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럴 만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누가 허락했는가? 의미죠, 의미. 누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내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이 머리카락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뭘 이뤄간다? 구원을 이뤄간다. 이걸 서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징은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목마르게 있게 하지 말라. 풍성히 대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뭐하며? 뭐하라? 그러니까 설교자만, 목사만, 장로들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 장로들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설명드렸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로 모일 때 서로가 권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 구역 모임도 좋은 기회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좋은 모임입니까? 찻집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 타임을 가질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때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해야지. 왜? 그분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의로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아요.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그러면 여러분 구속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생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상호 권징이요, 서로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내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구원을 유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신실하게 참여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권징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 명령을 여러분이 따라야죠. 다시 말하면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거죠. 만약에 혼자 살려고 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하는 거고, 그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것은 금방 마귀에게 보세요. 끌려다니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서로가 대화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권징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일방적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서요. 서로.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언약적인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시고,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쌍방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끼리는 쌍방적으로, 서로 양방향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권징이 서로가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부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부고요. 이게 한 몸이고요. 이것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보세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홀로 단독으로 떨어져서 여기 온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의 모든 이 내장, 뭐라고 그래요? 이거 속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외적인 이런 지체들이 다 움직여서 여러분 여기 듣는 거. 여기 지금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 6절. 계명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로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계명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그 마음에 새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7절. 반드시 자, 사랑하면 계명으로 가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자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뭐하게 돼? 가르치는 거죠. 7절.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는 길을 갈 때는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는 자는 나올 것이 뭐밖에 없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말씀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권징을. 식사할 때나 산책을 할 때나 이 직장에 갈 때나 어디를 같이 여행을 갈 때나 언제든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뭐 돈이 가득하면 뭐가 가득하면 그걸 이야기하겠지. 아니 어떻게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냐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수천 번 얘기했어요. 뭐 이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교제를 누려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너희가 피차 서로 뭐하며? 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무슨 가르침이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로 제한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내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런 복음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내 안에요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만 나오겠죠. 그 책임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 아, 내 안에는 말씀이 이만큼 없이 살아가는구나. 말씀이 없으면 누가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고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 없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이 가득 매일매일 속에 권징을 주고받고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도 권징을 가르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할 때 내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런 가르침, 권징을 통해서 얻는 이 부요함은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죄가 미워지겠죠. 뭐가 미워져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룩을 사모해요.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잘났어. 이게 아니고 나도 거기서 권징을 받아요. 나도 이렇게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게 서로를 세워가는 방식인데 이런 세워가는 교제 속에서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고 말이야. 아니면 값싼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 교제 가운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 엉뚱한 얘기, 자기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권징은 이렇게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다. 교훈하는 것인데 핵심이 뭐냐? 그것은 죄를 예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죄를 미리 끊게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건 이것이 예방적 권징이다. 그러니 이런 예방적 권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이런 예방적 권징을 서로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징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권징에는 이제 여러분 예방을 하려고 권징을 했는데 예방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켜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교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정. 예. 왜 교제예요? 왜 교정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니까. 또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자,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 서로 뭐하라? 가르치라. 또 권면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렇죠? 네, 여기 권면하라 이 말은 훈계하라 그 말이에요. 권징을 시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절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죄인에게 훈계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범죄하면 덮어라 덮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권고하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게든 경고하라. 꾸짖으라. 이것은 예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는 권징을 시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정하는 권징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교정 권징이 시행되는데 교정을 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징을 시행할 말이기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교정 권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죄를 지었을 때만 교정해야 됩니까?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하러 갔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자, 여호수아 7장 22, 26절.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 전투에서 은과 금을 그리고 외투를 몰래 숨겼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약간 거짓말로 헌금을 했어요. 약간 돈을 빼놓고 이게 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러나 성령은 이 사건을 통하여 큰 죄에 작은 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큰 죄에 작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주일날 잠깐 나무하고 왔는데 그건 여러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내가 저울을 좀 속였는데
말로 좀 거짓말 했는데, 뭐 했는데 죽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니아 삽비라 속이고 거짓말한 것, 주일날 나무 좀 해온 것, 뭐 잠깐 훔친 것, 죄죠.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죄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큰 똑같은 죄예요. 기도에 게으른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묵상하지 않는 사람, 큰 죄예요. 또 불친절한 사람, 친절하지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돈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게 죄입니까? 큰 죄죠. 영혼을 세상에 물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 유튜브, TV, 드라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독이 된 사람들, 회피하는 것,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큰 죄와 똑같은 죄인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이 죄라면 우리는 이런 죄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지 않아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교정하는 권징을 할 때는 큰 범죄라고 하는 것만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작은 범죄라고 여기는 것에도 똑같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은 뭘로 본다? 죄로 본다. 그렇다면 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죄로 여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죄를 미워해야 된다. 큰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 갖고도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래야 내 지체들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권징을 시행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작은 것은 패스해버리고 큰 것만 생각한다면 작은 것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듣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부터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 권징, 내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게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어떤 성도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예방하는 권징을 멈춰서는 안 돼요. 또 교정하는 권징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범한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서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꺼리게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끼리 대화 중에, 식구들끼리 대화 중에 하나님을 자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이해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예방의 권징인 서로 봉사일을 하도록 복음의 부유함에 대해 서로 말을 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서로 나누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때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꺼끄럽지가 않아요. 곧바로 맞습니다. 제가 회개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우리 장로들이 신방 때 나누는 이야기예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가정이나 부부나 아이들은 장로들이 권징을 시행하면 곧바로 토도 안 달아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서로가 주고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권징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권징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이 양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정하는 권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늘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누구의 권징을 듣고 싶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아시겠어요? 권징을 듣고 싶어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듣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 예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짓눌러요. 이게 시편 32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하신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 않아요. 회개하지 전까지는 계속 뭘 내린다? 진노를 내린다. 그런데 이 진노가 그 개인에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 식구들에게 전체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죄는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간다. 그 교회에 이 진노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잃어버린 양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즐거움 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장로들이 신방할 때는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걸 가지고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것? 그 영혼이 만약에 진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제는 옛 본성이 아니라 새 본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장로는 거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좋은 권징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자신에게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십시오. 이게 권징의 목적이 마지막 나온 결론이면서 목적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권징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통하여 듣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에 돌아오게 하니까. 한 사람도.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혼내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세요, 사랑이다. 예, 죄인에 대한 사랑이 뭔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고 모두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권징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영혼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